할렐루야, 사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2021년 우리 1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요, 왕이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보다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갔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결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가 지명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이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포인트 무엇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볼 때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섭니다. 이때 이 사무엘 마음에요, 이 엘리압의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 키와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수도 없는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왕이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 또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큰 키는요, 전쟁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왕의 키가 크면 그 키만큼 칼이나 창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길어진 만큼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용모가 좋다라는 것, 키가 크다는 것, 그만큼 적군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의 그 큰 키, 그 기골의 장대함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누구도 덤비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용모와 신장이 좋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음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쓰임받을 만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하다고 사무엘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 즉 표면의 그럴듯함, 그리고 쓰임받을 만한 화려함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딱 하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심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심, 마음가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브, 레바브, 헬라어로는 칼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담고 있는 의미는요, 사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그 유사한 단어를 찾고 찾다 보면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동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어나게 하는 계기를 말합니다. 이 동기를 가지고서, 이 단어를 가지고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 즉 그럴듯함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정도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아, 그래, 저 정도 모습이면 괜찮을 거야. 아,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적인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결국 내 자신을 위한 행위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내 가족을, 내 사업장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사무엘 앞에 서는 이새의 아들들은요, 마치 오늘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처럼 마치 오디션을 보는 마음으로 섰을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오늘 잘 보여서 잘 뽑히면 나는 궁에 갈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이게 출세의 기회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나 동기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이 모두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 다윗, 그는요, 혼자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동기나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지만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쫓기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 옆에 위태롭다 할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동기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인간적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또 중심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쓴 대표적인 시 무엇일까요? 네,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이나 형편이 정말로 부족한 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처해 있는 환경이 막막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내 삶의, 내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동기는, 우리 믿음의 동기는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또 그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을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거듭을 내딛을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삶의 환경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감사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기를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